사도행전 제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분변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집중하여 이 사람은 가까이 걷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 함께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면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역 밖에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어리석고 어린 자들에게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대로 세움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린 그걸 기대해야 되고 또 그것을 그 기대한 가운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권리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늘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스데반이 고백을 하고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할텐데 꼭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중에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힘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어느 때 어느 순간이나 다음 일을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막힘이 없이 깨끗하게 늘 주님 앞에 난 구원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제 다 뒤돌아보면은 그 순간의 일들이 그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신 거예요. 7 지사 중에 아주 순전한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자, 한 사람이 종교적인 일로 인하여 신앙적인 일로 인하여 죽음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전부 퍼졌어요.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겨놓고 그 나머지 믿던 사람도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신을 해서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에게 눈을 피해서 전부 사방에 흩어졌어요.
놀라운 거는 말이죠. 그때 그 예루살렘 부근에서 피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면 그 인근으로 다 피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저 북유럽 또는 저쪽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 있는 그쪽에도 가서 뿌리를 내렸다고 그래요. 남방에는 어디까지 있느냐면 도마가 인도까지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중심이 이제 지도를 보면 중동이 거기가 중앙에 팔레스타인 있는 데가 이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살 길을 열었는데 놀라운 거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전통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거기에 울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들이 있는 것을 이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인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복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권능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미리 예언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피신해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쳤지만 그 사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적인 그런 율법에 얽매여 있으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많기도 하고 또 용감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적 사상으로 이가 용기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일 때 그 율법에 따라서 옷을 벗겨가지고 증거를 삼은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거예요, 스데반이. 감정에서 처형당한 게 아니라 당시의 종교적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은 거예요. 그때 사울이 증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일릭을 했다고 또 수많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을 전부 잡아다가 이게 공포의 시대가 된 거예요. 잡아다가 전부 투옥시키고 전부 감옥에 집어넣더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렇게 쑥대밭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거기 한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20올이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데 거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쫓아가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근데 둘이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 당신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 소문을 못 들었습니까? 소문을 못 들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종교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것은 못 들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고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가 확신 있게 해 놓으신다는 말을 왜 마음에 믿음이 없느냐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제자와 함께 더 가시려고 했는데 두 제자는 자기 고향의 엠마오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24장 26절에 보면 더 가시려고 했다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증인이 될 거라. 오늘도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도 그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울음소리가 크게 울었더라 예루살렘이. 그렇죠. 많은 순전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걸 보고 왜 안이 울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음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은 이제 핍박을 또 받고 박해를 받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아주 공포의 그 예루살렘이 됐던 거예요. 제가 그 박윤선 박사가 쓴 그 주석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참 있는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복음의 진리를 이 사건은 그 영향력을 보면 복음의 진리를 먼 거리에 보내는 바람과 같다. 바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신자들의 믿음에 부채질하는 바람과 같다. 여러분 이사 간다는 게 그렇게 쉬워요?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을 떠나서 딴 곳으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간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외부적인 이는 강제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참 놀라운 걸 하나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왜 스데반의 시신을 의로운 자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상황에는 경건한 자를 일으키셔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시신들을 제자들이 처리해서 무덤에 두었더라. 안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들어가는데 당시 예수님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별도로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시신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요단강 건너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는데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사람이 죽을 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처리했어야 될 텐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당시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켜서 그 시신을 처리하게 했던 겁니다. 여기 스데반도 죽었을 때 장사 지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이 시신 처리를 제자들이 했다고 안 했습니다. 사도들이 했다고 안 했습니다. 그 상황에 가면 말이죠. 하나님이 의인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건한 담력을 줘서 그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시는 일이에요. 영국의 빅토리 여왕이, 이 여왕은 신앙심이 있고 아주 서민들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서민의 살림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민정을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집을 갔는데 빅토리아 여왕인 걸 알고 그 집의 부인이 반갑게 맞이해서 드립니다. 그 둘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당신은 삶의 기쁨이 뭐냐? 여왕이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왕의 마음에는 이런 대답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손님으로 온 여왕으로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그래도 믿음을 가진 여왕이니까 대답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그렇게 말해요. 여왕께서 폐하께서 우리 이 누추한 집을 방문하셨는데 여왕이 손님이듯이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탄복을 했습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그 주인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는 이제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처리하실 때 경건한 사람을 데려다가 스데반을 장사 지냈다.
그렇게 말한다고 보면은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실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천국운동이 이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이것은 이 천국의 운동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과거를 묻지 않는 예수님이셔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영생 얻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를 하는 곳이 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세상 끝날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2000년의 역사가 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본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로 볼 때 우리는 영생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그 가슴의 소원을 하나님의 좋은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 사람은요, 영혼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의 시작과 나중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음 일을 아십니까? 여기 다음 일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계시를 받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 살아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스데반은 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으로 확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존재인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아리조나에 큰 허리케인이 불어닥쳐가지고
온 마을이 다 쓸어가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 농부는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자기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서 닭을 키우던 집에서 푸드득 살아나오는 수탉 한 마리를 봤다고 그래요. 수탉이 머리 깃도 다 빠지고 이제 했지만은 본능적으로 이 수탉은 담 위에 올라가더니 꽃기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 농부가 그 수탉을 보면서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 미물인 닭도 수탉이니까 꽃기요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우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내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놓으셨어도 그곳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것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개하여 복음의 전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 순교를 당하여 이제 죽음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사건을 처리하시면서 후에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온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인 것을 이제 오늘 8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건 처리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받은 영생하는 존재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오직 믿음 안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